예,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음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은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깊이 더 넓게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앞으로는 영상 예배가 아니라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 곧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영상의 시대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예배라는 것이 같이 모여 참여하는 것이죠. 예배는 모든 사람이 같이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됨의 순간입니다. 물론 영상으로도 그와 같이 하나됨을 재현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느끼는 하나됨의 경험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제게 카톡을 보내셨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지금 와서 깨닫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일상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장 내게 없으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1998년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이후에 밤에 군인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병사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적은 누구지? 전쟁의 참사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모두의 편이고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누구하고 싸워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때 한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인턴이었어. 낮에 주무시고 밤에 일하셨지. 난 밤에만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 난 최대한 오래 깨어 있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실패했지. 노력할수록 빨리 잠드는 거야. 가끔 일찍 오시기도 했는데 난 그때마다 자는 척했어. 문간에 서서 날 지켜보실 때마다 난 눈을 감고 있었지. 엄마가 나와 이야기하려고 일찍 오셨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계속 자는 척했어.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 잠을 자는 척하는 병사는 10대여서 괜히 엄마에게 반항하고 싶었던 것일 수 있고, 대화를 하려는 엄마가 부담이 돼서 누워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이 평범한 이야기를 대단히 성스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던 병사는 눈물을 흘리고 주변은 모두 숙연해집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는 엄마도 없고 그런 엄마를 향한 반항이나 어리광도 없습니다. 오로지 생존 본능,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란 성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란 사랑을 요청하는 것이고 믿음과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병사들은 묻죠. 적으로부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과연 나의 적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인데 전쟁은 저편에 있는 사람들을 증오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화는 전쟁이란 우리 일상과 가치관까지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극단적인 상황이 되니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복받은 순간이었던가, 어머니에게 말을 걸지 못하고 자는 척했던 그 상황도 얼마나 성스러운 순간이었던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참으로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이셨던 김필선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중에서도 가족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 큰일을 참 거룩하고 아름답게 치러 주셨습니다. 장례의 모든 절차를 마치고 교회에 돌아오는데 그 양재의 서울 추모공원 화장터에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최악이라고 말하는 순간은 최악이 아니다. 최악이라고 말하지만 최악이 아니기 때문에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최악이라면 말도 꺼내지 못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이라 하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눈을 열고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이용도 목사께서는 사회주의자였다가 기독교인으로 변화됐던 감리교회 김광우 목사에게 이런 편지를 쓴 일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은 후에는 반드시 저녁이 됩니다. 이는 깜깜할 때입니다. 빛이 없을 때이고 앞이 막막할 때입니다. 근심, 걱정, 의심, 두려움, 모든 암흑에 속한 것이 항상 같이 내려 덮이는 때입니다. 그러나 늘 밤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아침이 됩니다. 광명과 감사가 있는 때입니다. 활동의 때입니다. 그러나 또 저녁이 닥쳐옵니다. 이리하여 7이라는 완전수의 밤을 지난 후에야 완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이 오기 전에 제1야에 거꾸러지는 자 어찌 말이며 제2야, 제3야에 쓰러지는 자 어찌 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에도 낮밤이 있듯이 신앙의 길이란 필연적으로 시련과 아픔이 있다, 이 말씀이죠. 낮, 밤의 상태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목적인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이 밤과 낮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의 삶이란 푯대로 향해 돌진하는 것인데 이 푯대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밤과 낮, 시련과 잠시 잠깐의 기쁨이 우리의 푯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푯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이 상이 무엇인가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는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부활에 이른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이 상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부활에 이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7번 죽고 7번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7번 반복해서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7번 죽어야 한다. 곧 완전히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상을 통해 내가 사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입어 사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진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서 못 박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지 내가 진짜 죽고 진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누구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알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둠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시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과 잘못 관계를 맺은 그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나를 위해 살려고 자연을 파괴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면 제2, 제3의 코로나는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더 얻으려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족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말로 우리 또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혹당하는 이 마음을 알고 이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사탄에게 미혹당했듯이 미혹하는 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조상과 같이 미혹당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신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저는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이단이 심각하기 때문에 속장님들 방에 한국의 이단 계보에 관한 유튜브를 올려놨습니다. CBS 기자였다 지금은 YTN 기자인 변상욱 씨가 사이판이라고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 계통 이단 종교와 사이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면 속장님들께 부탁하시던가 아니면 제게 부탁하시면 유튜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의 중견 인물들은 모두 다 기독교계에서 미혹당해 그리로 간 사람들입니다.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였고 장로였고 권사였고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혹당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미혹당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봅니다. 성경은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볍거나 피상적인 책이 아닙니다. 2000년간 저명하고 유수한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해석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해석하고 여전히 깨닫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성을 넘어서 있다고 했습니다.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이성과 분석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분석하고 따지면 이들은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위험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했죠. 차든지 곧 냉철한 이성과 덥든지 곧 경건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교회에 보면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신천지들은 그 경고문을 보고 아 여기는 신천지가 아직도 안 들어왔구나 하면서 더 잠입한다고 하죠.
저는 신천지가 몰라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신천지의 본래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이건 1984년 3월 14일에 이만희에 의해서 창설됐다고 합니다. 제일 끝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했는데 장막 성전은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만든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유재열은 유명 가수의 장인이죠. 장막 성전이라고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미국에 건너가 사업가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971년에 장막 성전에 있었던 이만희가 유재열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죄가 추가돼서 1심에서는 징역 5년,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나와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만든 게 대한예수교 이삭교회. 혹시 이런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후에 신천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다가 돈 문제로 다투고 본래 교주 유재일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규합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 신천지인 거죠.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하는데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방역이 어려워진 것이 신천지인들이 자신들의 동선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모략이라는 전도 기법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모략과 전술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모략을 이들은 거짓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도를 할 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만희가 절을 하면서 사과했죠. 신천지 사람들 중 대다수는 바로 이 모습을 보고 교주님께서 참 모략을 잘하신다. 사람들을 잘 속이신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거라는 겁니다. 이들은 신천지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성경의 말씀에 대비해서 모략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사용하는 모략과 권능, 여기서 사용하는 모략은 거짓말이 아니라 인사이트입니다. 곧 통찰입니다. 통찰, 직관 이 말을 모략이라고 우리 성경에선 번역했는데 신천지는 이걸 거짓말로 제멋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네 편 만들면 그게 최고라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니 이들은 사회적으로 좋은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인간의 상식적인 윤리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 이들은 그룹이라는 천사를 영어 그룹, GROUP, 그룹이라고 하면서 자기 그룹을 천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룹은 집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체루빔이라는 천사입니다. 스락과 같이 날개가 달린 천사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지켰다. 곧 체루빔과 화영검으로 지켰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지키는 천사를 체루빔이라고 하고 우리 성경에 그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로 그룹, 곧 집단으로 제 멋대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추수꾼이라고 교회에 들어와 교인 행세로 거짓말하고 사람들의 신망을 얻은 후에 신천지 교회로 빼내어 가든지 아예 교회 전체가 신천지 교회가 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략 전도 방법과 신천지 추수꾼들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지면 안 되니까 신천지임을 숨겼다가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동선이 밝혀지면 뒤늦게 신천지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14만 4천 명에 대한 언급이 있죠. 딱 봐도 완전수 7을 곱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완전한 민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들은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되면 말세가 오고 자기네가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절대로 신천지가 14만 4천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숫자가 넘었죠. 약 한 30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 이들은 또다시 미혹을 시작합니다. 시험을 봐서 14만 4천에 들어야 구원받는다. 이 등급이 되면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교주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고 자기들도 그 반열에 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고 이만희를 바라보며 거짓말도 서슴지 않으면서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미혹을 당하여 성경을 피상적으로 보고 멋대로 결론을 맺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얕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짧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미혹됩니다. 더 이성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성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넘어서 있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게, 더 멀리, 더 넓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본문을 읽었습니다. 먼저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시온산임을 뜻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절 2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의 눈은 시온산으로,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눈이 신앙인의 눈이고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리나의 서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자가 뒤쫓아오니 우물로 뛰어들어간 주인공은 우물 안에 자라는 칡넝쿨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말라 있었고 우물 바닥에는 곰이 으르렁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쥐가 칡넝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도 죽음이고 밑으로 떨어져도 죽음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결국 칡넝쿨이 끊어져 바닥으로 떨어져 곰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물 안에서 칡넝쿨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불안한 삶, 이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실존적 불안에 눈을 뜰 때 바로 그때 미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불안하고 허무한 마음이 들 때 미혹하는 자가 다가오는 겁니다. 신천지처럼 14만 4천에 들면 안 죽는다, 진짜 영생한다, 이렇게 미혹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지금 이 몸의 영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한다고 했듯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영생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몸은 죽어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갈지라도 마지막 날 이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말하죠. 죽어 영혼이 올라가고 나중에 부활한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십자가에 참여하여 나를 죽이고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삶은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이나 옛날 감옥에서 죽은 영생교 교주가 미혹했던 것처럼 그냥 이 몸이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서는 저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높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 몸과 의식과 포괄자라고 했습니다. 포괄자라는 것은 다 포괄한다,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몸은 의식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이 몸이 멀쩡해도 금방 이 자리에 쓰러져 죽으면 이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병원에선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누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없다 해도 숨을 쉴 수는 있습니다. 심장은 뜁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넘어 우리는 영혼을 믿습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심장도 멈추고 숨도 멈춥니다. 의식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몸의 포괄자는 의식이고 의식의 포괄자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없다면 의식이 없고 의식이 없다면 몸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포괄자는 누구입니까? 철학적으로는 존재라고 하고 야스퍼스는 궁극적인 포괄자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궁극적인 포괄자, 하나님이 계셔야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어야 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어야 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궁극적 포괄자를 향해 눈을 든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향해 눈을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혹당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을 가진 신천지의 교주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번 인터뷰에서 그 교주의 현 상황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떨어지고 고집과 호통만 남은 전형적인 노인의 모양이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만희를 비웃는 이성적인 사람일지라도 의학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이만희 같은 사이비 교주를 보면서 미혹당하고 과학과 의학을 신으로 여겨 바라보다가 결국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아닙니까? 시편의 기자는 시온을 향해 여호와를 향해 눈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포괄자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고 내 의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호흡과 물과 음식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의 말씀에는 니고데모가 자기 자신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것을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말씀입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왜 그가 예수를 찾아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과 지식은 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듯이 바로 그 앞에 빛 대신 예수가 있는데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랍비라고 했고 선생이라고 했고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표적, 곧 기적을 보고 예수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중심을 하신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랍비를 통해 가르침과 기적을 찾아왔다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의 영혼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구원을 찾아온 것입니다. 영생을 바라고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인이 되셨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예수를 받아들이십니까? 랍비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치벽이나 만사 형통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과 구경거리를 찾아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니고데모 역시 구원과 영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랍비 예수가 기적을 일으켜 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신 예수께서는 그를 곧바로 하나님 나라 영생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눈이 열리지 못한 니고데모는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앞에 계신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이 땅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은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이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만희와 같은 이단의 미혹에서 오지 않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해도 여기서 약간의 도움을 얻어서 삶을 지속시킬 수 있어도 우리의 도움은 여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이따 사라질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미혹하는 일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계신 성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 영생의 진리를 깨달았듯이 우리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고 완전히 다시 태어나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침내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중 하나 긍정적인 것은 이단 종파와 사이비 종파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전 국민들이 깨닫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욕망과 미혹으로 향하는 나를 죽이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다시 사신 예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로 향해 가는 이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항상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더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매 순간 나에게 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 심장의 박동이 멈추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품고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이 우주와 지구를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냉철한 이성으로, 또한 그 이성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이를 굳건히 붙드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더 깊고 더 넓게 우리 신앙의 밭을 다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어두운 시기에 우리가 힘들지만 같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비록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경배하고 또한 기도하고 헌신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어둠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그 길로 걷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공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 또한 괴로워하는 분들 그들 모두를 품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